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정토 수문기 오늘 5번째 이 본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또 한때 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루는 내가 원륜 선각의 관을 유람하고 있는데 마침 산승 아무개와 만나게 되었다. 스님은 내게 공이 정토종을 창립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또 묻기를 어느 경론에 의거하여 창립하신 것인가? 라고 하니 답하기를 선도의 광경소 가운데 부총문에 의거하여 창립하였다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종의를 세우는데 어찌 한 문구에만 의거하는가 라고 하니 나는 미소만 지으며 답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광경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하루는 법인상인께서 원륜선각이라는, 이거 아마 무슨 절이었나 봅니다. 그 관을 유람하고 있는데 이 산성이라는 분은, 이분은 일본의 정토종이 아니라 그 천태종의 본산, 아마 히에이산에서 내려오신 스님인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의 본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스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스님께서 법연상인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들은 바가 있나 보죠. 공이 정토종을 창립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이 공은 법연상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시 이제 묻기를 어느 경론에 의거하여 창립하실 것인가? 법연상인께서 나는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중에 그 부총문에 의거해서 창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총문이라는 건 다 아시죠? 지금까지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정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게 부총문입니다. 그래서 부총문에 의해서 정토종을 창립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스님이 종의를 세우는데, 이 종의라는 거 한 종파의 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한 문구에만 의거하는가? 천태종만 하더라도 천태종은 법화경에 의거해서 이 천태종을 창종을 하셨지만 천태지자대사께서 법화경을 해석한 그 책만 해도 그것을 법화 3대부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천태종에서는 그것을 법화 3대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천태지자대사님 그 뒤로 또 많은 이 제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석서까지 하면 방대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파를 창립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법연상인은
이 한 문구에만, 이 부총문 한 문구에 의거해서 이 종파를 창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법연 상인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아직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미소만 지었다는 것에도요,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스님께서 이 법연 상인을 추궁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정토종의 종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 질문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이 법연 상인이 말문이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돌아와서 그 스님이 산으로 돌아가 보지 진공에게 공공이 나의 질문을 받고 답을 못했다 라고 하니, 진공이 말하기를 공공이 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은 우리 천태종을 이미 통달한 사람인데다가 널리 제종을 섭렵한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다. 그대도 본인의 질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히 공공을 얕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스님이 이제 희해산에 들어가서 이 보지 진공이라는 이 큰 스님이 계셨나 봐요. 천태종의 스님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이 공공, 왜 앞에 공자는 이 빌공자인데요. 왜 공자를 썼냐면, 법연 상인 또 다른 법명이 원공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질문을 받고 답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답을 못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진공이, 공공이 답을 안 한 것은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답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질문이 너무나 수준 낮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을 할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질문 수준이 낮다는 생각하고 감히 공공을 얕봐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태종의 교리를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들도 다 섭렵하시고 다 수행을 하신 그런 지혜가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말문이 막힐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 본인의 질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답할 가치가 없어서 답을 안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법연 상인을 얕봐서는 안 된다. 진공이 나를 아는 것은 원계법문이 나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이 원계법문이라는 것은 이 계율을 말하거든요. 이거 원돈계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보살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공이라는 스님이 보살계를 받을 때 이 법연 상인께서 이제 수계법사로 나오셔가지고 계율을 전수해 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진공이 법연 상인의 제자였다. 이 제자라는 것은 수계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이제 좀 아는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법연 상인께서 말문이 막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때 당시에 인연이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이분의 질문에 일리가 있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태종은요, 법화 3대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의거하는 이제 경론도 따로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제자, 그 다음에 제자, 그러니까 이 천태종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대를 거치면서 아주 방대한 그런 논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태학을 공부하려면요,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천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과 관련된 서적들만 한데 모은 책인데,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모으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우리 천태종도 이 창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 논서들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부총문 하나에만 의거해서 한 종파를 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 불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총문 하나로 정토종을 연다는 게 정말로 너무나 이게 지나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총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산 이선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러면 정산 이선은 어떤 것이냐? 정산 이선이라는 것은요, 우선 이제 광경을 두고 말한다면 정선과 산선이 다 그게 포함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산 이선이라는 것은 광경에 나와 있는 그 13정관과 삼복구품, 이것만 그게 정산 이선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교법 전부 다 정산 이선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산 이선으로. 그래서 부총문에 의거해서 정토종을 여는 것은, 이것은 단지 정토문 내에서의 교판이 아니라 일대 불교의 입장에서 이런 이 정토종을 창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총문에서 지금까지 정산 이익을 설했었으나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산 이문에서는 일체교법을 다 포섭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디로 귀결됩니까? 바로 부처님의 본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본원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본원이 바로 일양전칭 미타불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불교 가운데 이 칙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법은 다 정산 이선에다가 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정산 이선은 정산 이선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일양전칭 미타불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토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불교의 입장에서 그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 이것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토종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문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글을 볼게요. 또 스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삼정승도 공윤이 정토 결의 초 세 군을 지어
선택집을 논파하였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법화경에 즉시 안양에 왕생한다 라는 경문이 있고 광경에도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법화경을 독송하여 정토에 왕생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대승경전의 독송을 폐지하고 오직 연불 한행만 세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분의 승직입니다. 승직이 이제 승도라고 했어요. 삼정 승도. 본명은 공륜입니다. 이 공륜이라는 승도, 이 스님이 정토 결의초 세 권을 지어서 선택집을, 이 선택집은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이것을 논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법연상인이 살아 계실 적에 선택보는 연불집은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불교계에 이렇게 유포시킨 게 아니라 이제 신임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경을 하라고 해서 한 권 한 권씩 나눠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어디든 이제 그 빛을 발하기 마련이잖아요. 워낙 이제 그 뭐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선택보는 연불집이 많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공륜이라는 스님이 이 선택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선택보는 연불집의 관점을 이제 논파하기 위해서 정토 결의초 세 권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 권이라고 하면 적은 분량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주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법화경에 즉시 왕생한다. 안양에 왕생한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런 경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경에도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에 극락왕생한다는 말이 있고 또 대승경을 독송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법화경을 독송해서 정토에 왕생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 맞아, 법화경에도 법화경 독송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부처님 말씀하셨고 또 삼복 가운데 행복에 보면 세 번째 복에 보면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전수연불을 하고 뭐 당신들이 그렇게 정토종에서는 전수연불을 강조하니까 연불을 하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수연불을 안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독송하든 아니면 대승경전을 독송하든 해양만 해서 왕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독송해서 왕생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선택집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토종은 일양전념을 이것을 최고 준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정토문에 들어와서 일양전념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양전념으로 일체 교법을 다 섭수하고 그 다음에 일체 자팽을 다 쓸어 없앱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는 측명, 이 유일한 진실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택보는 연불집의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도문을 닦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분들도 정토 수행을 하시던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파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충격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충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선택번호 연불집에서는 나머지 행법들을 다 폐지하고 일양전념만을 이렇게 제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토문이 점점 더 좁아지게 돼 있다. 이것은 결코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스님도 사실 이제 천태종의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태종의 교리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이제 너무나 이제 편집적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종에서 일체행을 다 배척하고 오로지 일양전념만을 확립하는 이런 주장을 이제 깨부시기 위해 가지고 논파하기 위해서 이 정토결의초 세 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면 이 생에서 수명을 마치면 바로 안락세계에 머물러 아미타불이 대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머무른 곳의 영꽃 가운데 태어나 보좌 위에 있게 되느니라. 이것을 이 경문을 보더라도 분명히 법화경을 독송한 사람이 법화경에서 설한대로 수행만 한다면 극락세계에 화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안양에 왕생한다. 이런 경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경 같은 경우에 삼복이 있잖아요. 세 번째 복에서 뭐라고 했냐면 발보리심하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자를 권진한다. 이게 이 대승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행복이라고도 하고 대승복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하게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이 공덕을 회양하면 분명히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구를 근거로 자기는 이제 천태종의 스님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독송해서 정토에 왕생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에도 대승경전의 독송을 폐지하고 오직 연불 한행만 세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참 이 세월이 지금 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토종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양전칭, 일양전념을 최고 준칙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양전념하면 대부분 정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양전념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양전념할 때 명호를 이렇게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토종에서는 단순히 일양전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양전념 이외의 모든 행법들, 즉 모든 자팩들을 다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요홍패립에 오면 이 홍문문 한 문만 세우고 나머지 요문은 전부 다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발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모든 수행 다 부처님께서 설한 그런 경전인데 다 정법인데 어떻게 감히 그것을 폐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이 공륜 스님이라는 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도 일양 전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에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하다 왕생하고 한다고 했고 광경에 대성경전을 독송해서 왕생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일양 전념하고 우리는 법화경 독송해서 왕생하는데 그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아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반인들의 귀로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융공은 제자 학불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스님께 보여드리도록 하였다. 이 학불이라는 분은 이 융공의 제자입니다. 본명이 학불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분이 이 책을 이 법연상인께 이제 갖다 드린 거예요. 상인께서 이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이 융공이라는 분도 굉장히 정지 가진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중상모략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은 또 당당하게 선택번호 연불집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정토교를 3권이나 지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이 책을 이 법연상인의 선택집을 논파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배포한 게 아니라 제사를 시켜가지고 법연상인께 보여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이것을 납득을 하는지 받아들인지 못 받아들이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위해서 다 이 법문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거든요. 교리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는 게 맞죠. 내가 저 사람의 불교를 해석하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로부터요, 교리에 대한 이 충돌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변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 종파의 교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권장할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욕망 또는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불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권장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연상인께 이 책을 갖다 드렸더니 스님께서 책을 펴시고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을 가치가 없다. 융공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뜻밖의 이처럼 수준 낮은 말을 하는구나. 융공도 내가 정토종을 창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틀림없이 권과 실의 교판을 알았을 것이고 이미 권과 실의 교판을 알았다면 또 틀림없이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우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나의 페리베의 뜻을 비난하는 것인가? 또 원돈 일실인 법화경을 도리어 이전 광경의 대승경전을 독송함 구절 속에 포함시키면서 비난하는 부분이 틀림없다고 여기는데 이것 역시 자기 종파의 페리베의 뜻을 잊은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안 하면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우선 이 상인께서는 그 정토결의초 맞죠? 책을 펴시고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몇 장을 이렇게 넘겨봤던가 봅니다. 그리고 바로 책을 듣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책은 끝까지 다 읽을 가치가 없다. 왜?
이분이 지금 반박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 연불집을 선택 보는 집을 논파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책 속의 그 뜻이 너무나 수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을 가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단추를 끼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는 다 잘못 끼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연상인이 이 책을 딱 봤을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의 그 반론은 더 이상 읽을 가치조차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공도 그 당시 아마 좀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교리 쪽으로. 그래서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뜻밖의 이처럼 수준 낮은 말을 하는구나. 여기도 이제 몇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윤공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뜻이 너무나 수준 낮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왜 낮다고 하냐면 윤공도 내가 정토종을 창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틀림없이 권과 실의 교판을 알았을 것이고, 이미 권과 실의 교판을 알았다면 또 틀림없이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우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게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종파에 관한 그런 그 인식이 부족하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그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리를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그 종파의 핵심 교리부터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정토종에서 말하는 일양전념, 그리고 정행과 자팽의 분판, 요홍과 홍원의 그런 분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잘못된 것은 어디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정토법문을 부처님이 설한 것이다. 그리고 13정관을 닦아서도 왕성한다고 했고 삼복 구품을 닦아서도 왕성한다고 했다. 물론 그 산성관에 보면 하품 왕생에는 칙명을 설했기 때문에 칙명 역시 왕생법의 일종이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당신들 정토종에서는 칙명만 중시하고 나머지를 다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본의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설사 다른 행법을 닦지 않더라도 이 연불이라는 것은 모든 정토 행자가 공통으로 다 닦는 행법인데 거기에 굳이 나는 정토종이다 이렇게 표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연불만 하면 됐지. 연불이야 뭐 정토종 하는 정토종 연불이 다르고 자기들이 하는 연불이 다르냐. 다 똑같은 육자명호 또는 사자명호 아니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것은 다 똑같은 게 아니냐. 똑같은 연불이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연불만 하면 됐지. 굳이 뭐 정토종이니 천태종이니 뭔 종이니 하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종이라고 하면 자기들도 우리도 연불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토종이다. 왜 니들만 정토종이라고 하느냐. 그 정토종 앞에다 순수까지 붙여가지고 왜 니들만 순수 정토종이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무슨 잡다한 정토종이냐. 그래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주로 이제 천태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토 왕성에 있어서는 명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말했지만 경전을 독송해도 삼복을 닦아도 역시 왕성한 거 아니냐.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파라는 것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파를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권고가 있고 반드시 실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권이라는 것은 방편이고요, 실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권과 실을 이것을 구분하는 이 교판으로 나누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요, 다름이 아니라 최후에는 방편을 버리고 진실 하나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정토종에서만 그러한 게 아니라 모든 종파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천태종은 폐립이 없습니까?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으로 와서는 전부 일대 불교가 다 일불성으로 다 이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삼성교법을 권교라고 합니다. 방편교법이라는 겁니다. 일불성을 진실교, 즉 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을 일불성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폐립이 분명히 있잖아요. 화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에서는 소시, 종동원 이렇게 5교로 나누는데요. 결국 화엄은 화엄종의 사람들은 화엄의 실규가 뭐냐? 바로 그 마지막에 말하는 원교라는 그 원교는 화엄의 관점에서는요, 법화경을 원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화경도 방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교는 뭐냐? 우리 화엄경만이 원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화경과 좀 다르죠? 물론 각자 다 교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각자 근기에 따라서 천태종의 근기에 맞으면 천태종을 닦으면 되고요, 화엄종이 맞으면 화엄종을 닦으면 됩니다. 그대로만 행한다면 전부 다 해탈할 수가 있고요, 전부 다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교법의 이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기가 안 돼서 이 법은 수승하지만 내 근기가 하열해서 닦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태 화엄도 그러하고요. 사실 뭐 선종은 안 그럴까요? 선종도 그렇습니다. 선종은 뭘 주장합니까? 선종은 분립 문자를 주장하죠. 그래서 분립 문자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자의 의지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파를 선종에서는 교화라고 부르고요. 교화는 다 방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우리같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분립 문자, 직지인심하는 이 조사선이야말로 이게 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의 입장에서는 법하든 화엄이든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법하든 화엄이든 다 이 경에 의거해가지고 수행하잖아요. 그럼 밀종은 어때요? 밀종은 또 한술 더 뜨죠? 우리 현교 자체가, 현교에는 이 선종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 방편이다. 우리야말로, 우리 금강승이야말로 이것이 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토종에서만 폐립의 뜻이 정토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파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있어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권과 실을 이렇게 교판으로 판석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방편을 버리고 진실 하나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법엔이 정토종을 창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러면 분명히 한 종파를 창립했다면 그 종파 내에는 권교가 있고 실교가 있다, 이런 교판을 알았을 거 아니냐. 이 스님도 이 천태종의 대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권과 실의 교판을 알았다면 또 틀림없이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우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정토에서는 연불 이외의 일체행법, 그 속에는 대성경전을 독송하는 등의 일체행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이런 법들을 다 폐지하고 오로지 일양전념 한 번만을 세우는 거예요. 무량수경에 보면 삼배왕생문이 있잖아요. 상배자는 어떻고, 중배자는 어떻고, 하배자는 어떻고. 거기에 보더라도 우리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일체 행법을 일양전념으로 이제 이끌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폐립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강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면 이것은 뭐 한강물이고 저것은 뭐 무슨 강의 물이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바닷속에 들어갔다면 바다와 한 맛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바닷속에는 이미 모든 강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물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엇을 폐하고 무엇을 세우고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겠죠. 폐립이라는 것은요, 이게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좌우를 말하면 좌가 없는 우가 따로 없고 우가 없는 좌가 따로 없잖아요. 방편이 없다면 진실을 따로 세울 게 없고 진실이 없다면 방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 관계가 존재해야만이 방편이 있고 진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편을 왜 설했느냐? 방편을 진실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설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방편을 통해 진실로 들어섰다면 방편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폐지를 한다는 말을 하면 이 폐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폐지라는 것은 그냥 싹둑 잘라서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그냥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이 폐라는 것은요, 그 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이미 진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폐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지금 행정구역상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시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슨 군에 속했지만 지금은 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이라는 그 지역이 사라졌을까요? 지역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다만 그 자리도 이제 시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렸지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그 강물이 사라졌습니까? 그 강물은 그대로 바닷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립 관계라는 것은요, 방편에서 진실로 들어오고 나서 폐를 논하는 거지, 아직 방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방편은 폐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이미 올라간 사람에게는 계단이 따로 필요 없겠지만 아직 1층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계단을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층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 폐립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방편의 이 법문이 진실로 들어가게 되면요, 일체 법문의 공덕이 다 육자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자명호 속에 이 방편 법문에서 말하는 그런 공덕들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러면 폐립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폐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땅을 저 미국에 있는 어느 주로 편입시킨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편입을 시킵니까? 그럼 여기는 폐립의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폐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지만 아직 계단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그걸 남겨둬야 됩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아직 못 올라간 사람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폐립이 있어야 됩니다. 종파를 창립을 안 하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종파를 창립했다고 하면 반드시 폐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양전념이라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대 불교 가운데서 우선은 이 수학 공식을 풀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대 교법을 먼저 뭐로 나눕니까?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성도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요문과 홍문이 있고 정행과 자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행으로 들어오면 정정업이 있고요. 4가지 또 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업을 내려놓고 오로지 정정업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처음부터 일양전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일양전칭이 우리 정토종에 있어서는 최고의 원칙이다, 준칙이다. 이런 결론에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파의 교리를 비난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만 할까? 정토종의 관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부처님의 진실한 의중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나의 폐립의 뜻을 비난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에서는 이 법화경을 원돈일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교이고 돈교이고 거기다가 또 진실한, 유일하게 진실한 교법을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그 법화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40여년을 진실을 설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0여 년 동안 중생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이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돈일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법화경을 도리어 이전 광경의 대성경전을 독송한 구절 속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천태종의 전문 용어거든요. 이전교라고 합니다. 이전교. 정확한 이름은 이 교자가 붙어야 돼요. 이전교라고 하는데, 이전교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화경에서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즉 법화경을 통해서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내기 전에 설했던 모든 경전을 이전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교. 그렇다면 광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했기 때문에 광경도 이전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경을 설할 때는 법화경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경에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대성경전 속에 법화경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자기 종파의 폐립의 뜻을 잊은 것 같다. 그렇잖아요. 광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했기 때문에 이전교에 속한다. 물론 이것은 천태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님이 법화경을 이전교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대성경전을 독송함. 그러니까 이 앞에서 대성경전을 독송함 속에 법화경도 포함되어 있는데, 법화경을 독송해서 왕생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힐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법화경을 광경의 대성경전을 독송함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틀림없다. 법연상의 이 선택집에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자기 종파의 폐립을 뜻을 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에서는 광경의 이전교에 속하기 때문에 대성경전을 독송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법화경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은 광경 이후에 설했기 때문에. 그럼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화종에서는 모든 대성경전을 법화경 이전에 설한 대성경전을 방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법화경만 유일한 진실이라 원돈 일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도된 생각이다. 자기 종파의 폐립의 뜻도 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되레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공에게 이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윤공에게 만약 깊은 지혜가 있다면 오히려 나를 꾸짖으며 광경은 이전교인데 어찌하여 지극히 원만한 법화경을 이전교인 광경의 대성경전을 독송한 구절 속에 포함시켜 폐지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해야 된다. 윤공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윤공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진짜 깊은 지혜가 있다면 오히려 법연상의를 꾸짖으면서 뭐를 꾸짖느냐? 대성경전을 독송한다. 이게 삼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토종에서는 대성경전을 독송한다. 이것을 자팽으로 치부하면서 다 폐지를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패권 입실하면서 요홍 폐립을 하면서 대성경전 독송을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성경전 속에 법화경까지 다 들어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토종에서. 그러니까 법화경마저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공에게 깊은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꾸짖어야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광경은 이전교인데, 그러니까 법화경이 최고고 광경은 이전교인데 어떻게 이전교인 광경의 이 대성경전을 독송한 구절 속에 포함시켜서 폐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정토종의 입장과 법화종의 입장이 지금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 윤공은 이제 천태종의 스님인데, 천태종의 스님이 정토종을 지적하면서 천태종의 본유의 폐립의 뜻을 이제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가 창립한 정토종은 광경 전후로 설한 모든 대성경전을 전부 왕생행 가운데 포함시켜서 연부를 상대로 폐지하는 것인데 어찌 유독 법화경만 빠뜨릴 수 있겠는가?
앞에서는 윤공에게 당신에게 지혜가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면 윤공이 정말로 이렇게 꾸짖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창립한 정토종은 이 경을설한 시간적 전후 순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방편이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광경 전후로, 광경 앞에 설한 경이든 아니면 광경 뒤에 설한 경이든 모든 대성경전을 전부 왕생행 가운데 포함시켜서 연부를 상대로 폐지한 것이다. 즉 모든 대성경전은 광경 전후로 설한 대성경 전부 자팽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를 상대로 폐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법화경만 그 속에서 쏙 빠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천태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최고로 치지만 정토종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성도문에서는 최고의 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토종에 와서는 폐지해야 될 자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요, 이런 내용들도 종파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오늘날처럼 종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보통 나 연불한다고 나도 정토종이야 말하는데 정토종의 교판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토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팽이니 정행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이걸 듣고 나서 자팽이란 말을 없애달라고 그 어떤 거사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팽이란 말이 듣기 싫다고. 어떻게 자팽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법화경을 자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법화경, 화엄경 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인데 어떻게 이걸 감히 자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잡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팽이란 말은 뭐 제가 했나요? 혜정 스님이 했나요? 아니면 정종 스님이 하셨나요? 이건 우리 조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도대사, 아미타 부처님 하신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선도대사님이 자팽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대성경전들을 이 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자팽이란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부처님이 설한 경을 폄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종파의 관점에 서서 방편과 진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부처님이 설한 경을 폄하한다든가, 정토종을 안 닦으면 그러면 자팽이라는 소리도 안 듣죠. 정토문에 들어오면 정토문 내에도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토종의 교판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팽이라 하면 마치 뭐 부처님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어떻게 감히 부처님이 설한 경을 자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경 자체를 두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까? 폄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토종의 관점에서 일대 불교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부처님의 본의에 더 부합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팽이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이 설한 경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제자 학불이 돌아가서 그대로 말씀드리니 윤공은 말이 없다가 곧 그 책을 태워버렸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 세 권을 쓰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연상인의 이 몇 마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책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틀렸다, 잘못했다, 그것을 느끼면 바로 시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불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도 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앞서 우리는 다 법연상인의 시자인 이 세권 상인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물론 세권 상인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법연상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스님께서 왕생하신 후 77일 동안 문도들이 모여서 스님을 위해 추선을 닦았다. 이 추선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복을 닦아준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법연상인 같은 경우에 뭐 따로 복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은사 스님을 기리기 위한 그런 법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49일 동안 이렇게 추선을 닦는데 윤공이 하루 동안 지도법사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날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상인을 추선하는 자리에 온 것은 특별히 이전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정말 대단하시죠? 법연상인도 말씀 안 하셨고 이스님도 말씀 안 하셨고 그냥 아무도 모를 텐데 법연상인이 입적하고 나서 왕생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노실한 수행자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바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니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그의 진실함에 감동하였다. 이 스님도 그 당시에는 천태종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스님이셨거든요. 그러면 이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도 있을 거고 스님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스님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그때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오늘 이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어디 절에 막 큰 스님이라는 분들 누가 감히 싫은 소리를 합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다들 쉬쉬하고 말지. 누가 감히 그 스님한테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직접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스님이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하구나. 그 모습에 다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윤공은 그 뒤로 정토에 깊이 귀의하여 임종할 때 순조롭고 여러 가지 좋은 수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참여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공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토에 깊이 귀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양천치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서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말씀은 임종할 때 아주 순조롭게 극락왕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분들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고, 우리 정토종은 뭡니까?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 이 두 가지가 기둥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들 하자가 많은 인간들이거든요. 수시로 악업을 짓고 번뇌가 치성하고 탐진지 삼독을 구족한 그런 범부 중생들입니다. 죄악 생사 범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중생이 잘못을 범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을 범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陀佛